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을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절대주의자는 뛰는 놈 위에는 반드시 나는 놈이 있다 말하고, 상대주의자는 뛰는 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놈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신비주의자는 뛰는 놈이 곧 나는 놈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낙관주의자는 뛰는 놈도 언젠가는 날 수 있는 때가 온다 라고 말을 하고, 비관주의자는 나는 놈도 언젠가는 반드시 뛸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유머 같은 이야기지만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이 간단한 문장 하나도 얼마나 다른 해석들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난 후 이제 땅의 분배가 거의 맞춰질 그런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이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때의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된 초고령의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헤브론 땅 정복을 위해서 자신이 자원해서 나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복이 힘든 높은 산지이고, 또 그곳에는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저 땅을 분명 차지하는 것이, 싸워서 차지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고 다 피하는 이때에 이 노령의 신앙 거인은 그러면 아무도 없다면 나라도 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외침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니 내가 올라가서 정복하겠다. 45년 전의 자기와 45년이 흘러서 85세가 된 지금의 내가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그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로 분명하게 알게 하는 외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힘들고 싫고 어려운 일을 갈렙이 해냅니다. 갈렙은 특별하거나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대단한 사람이네, 능력이 대단하고 그의 모든 것들이 평범하지 않네, 비범하네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갈렙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성경에 다 찾아봤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갈렙에 대한 내용, 갈렙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민수기, 여호수아 나옵니다. 또 사사기, 역대상에 살짝 언급이 돼요. 그런데 그 성경 어디에도 갈렙의 능력이 뛰어나다, 갈렙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구절도 하나 없어요. 갈렙의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능력자 아닌 갈렙은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오늘은 자세만 좋아도 값지게 쓰임받는다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지금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이 85세 된 노인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결국 쉬운 얘기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 얘기를 듣는 다른 백성들이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 어르신, 저 85세 된 저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다른 백성들이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어요? 갈렙에게는 뭐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자기 개인의 욕심으로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 조금 앞에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 같이 다 한 덩어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얼핏 보면 45년 전에 나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이 있었다.
그 땅을 이제 내가 올라가 차지하고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85세 된 갈렙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으로 지금 올라가서 저걸 자기 땅을 삼겠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이후에 이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땅 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45년 전 40살 때 자기가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탐지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 전부를 주실 것을 그는 믿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들을 차례 다 정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땅 중에 있는 저 헤브론, 저거 올라가서 싸우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아무도 싸우자는 사람도 없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이 일에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헤브론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언급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가서 싸워 쟁취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어졌습니다. 갈렙은 지금의 이런 상황이, 백성들의 이런 상황이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분합니다. 어떻게 이러고들 있지? 주신 복이 있는데, 주신 약속이 있는데 왜 안주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일어나는 나의 불편함, 하나님의 신앙대로 행해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느낄 때에 가지는 내 마음의 부담감, 이것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불편한 것이 있으십니까? 또는 없으십니까? 있어야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내 스스로 불편한 것이 날마다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더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에 부담이 돼야죠. 할렐루야. 부담이 돼야죠. 갈렙은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 책임의식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의주의, 나태주의에 빠져 있을 때 갈렙도 남들처럼 신경 쓰지 않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못 본 채하고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나서면 내가 이것들 내가 지적하고 이것들 내가 말하고 이것들 언급하고 내가 나서면 그 짐이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된 거 보고 틀린 거 보고 이것이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못 본 차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알기에 그는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에 그냥 안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갈렙은 자기의 마음의 자세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태도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살폈을 때도 12명 중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외쳤어요. 갈렙도 나머지 10사람 정탐꾼처럼 12 중에 10사람 나머지처럼 그냥 못한다, 불가능하다, 하지 말자 하면 편하지 않을까요? 그냥 안 해버리면 돼. 무엇을 하는 게 쉽습니까? 무엇을 하지 않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죠. 가만히 있는 게 쉽죠. 그렇게 자기도 못한다고 말하면 편해요. 힘든 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외치는 그 순간 이 일을 누가 앞서야 됩니까? 갈렙이 자기가 앞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대통령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 갈렙은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 있는 사람이었고
참 그것에 충실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에 충실한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책임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책임감은 주인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디발 장군 집에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장군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지를 6절이 알려주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축약하면 요셉의 손에 다 위탁,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 나에게 맡겨진 것에 주인의 마음으로 그가 일하니까, 그의 태도가 너무나 신실하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전적으로 일임했다는 거예요. 종에게. 요셉이 책임의식으로 일하니까 종이었을 때도 주인 같은 자리에 올려줍니다. 죄인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도 간수 같은 자리로 높여줍니다. 그러다가 결국 총리 자리로 높여지지 않나요? 그의 책임의식이, 그의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가 생각하고 가졌던 만큼, 그 마음의 만큼씩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를 키웠습니까? 요셉을 누가 키웠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또 성경에도 하나님이 한 게 맞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 자신이 그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키워주는 건 아닙니다. 나를 키우는 건 내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가 키워요? 여러분 자신이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부담감이. 둘째는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쓰임받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은 높은 산지이고 그곳에 사는 원주민은 거인족인 안악자손입니다. 그러니 정복 전투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곳이죠. 산지니까 올라가기가 힘들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거인자손이니까, 거인족이니까 이건 전투력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힘도 들고 피해도 엄청날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갈렙인들 이 전투 하고 싶었을까요? 갈렙인들 이 전투 원했을까요? 자원하는 마음 막 저절로 뿜어져 나올까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이 되는 이런 전투가 되겠습니까? 이 전투가 너무너무 힘든 전투인데, 그럼에도 그가 나선 것은 왜입니까?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 갈렙이 나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 모두가 피하는 일. 그래서 돌고 돌아서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이제 내 앞에까지 온 거예요. 갈렙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맡겨졌으니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좋은 길로, 복된 길로, 편한 길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중에는, 그 인도하심의 길 중에는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싫은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하지 않는, 그래서 상황 때문에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갈렙이 이 일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그가 내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누군가가 했으면 갈렙이 안 하지. 아무도 안 하니까 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한 그 싫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에게 맡겨질 때 그 일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조반 아침 식사를 만들어 대접을 해주고 생선을 구워주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그때마다 네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이 그에게 다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그 말씀의 바로 다음 구절을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1장 18절 1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베드로의 사명자로서의 이후 여정에 대한 이야기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베드로야 이전에는 너는 네 인생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네가 가고 싶은 데 갔고 네가 하고 싶은 데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러면 살았지. 그런데 베드로야 이제 앞으로 이제부터의 너의 인생은 달라. 이제부터는 너는 네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갈 거야. 이제부터는 너는 네가 피하고 싶은 고난의 길을 갈 거고 복음 때문에 네가 핍박을 받는 길을 갈 거고 네가 복음 때문에 마지막에는 순교당하는 그런 일로 네가 가게 될 거야. 가는 겁니까? 끌려가는 거지.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억지로 주님이 끌고 가시는 길로 가게 되겠지만 그런데 거기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면 베드로의 그 가기 싫지 않은 길로 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아닙니까? 인도하심이 있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참 곡절 말하는 게 벌써 부담스러운 말이야. 곡절 말도 못할 억울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고 싶어 갔습니까? 형들이 파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고 싶어 갔습니까? 보디발이 사니까 노예로 사니까 종으로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간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고 싶어 갔습니까?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니까 억지로 끌려간 겁니다. 할 수 없어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요셉의 이 여정에 능동태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원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고 바란 것이 아닌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나중에 고백해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제외하고 나서 그 형들이 요셉이 나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요셉은 형들인 걸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두 번째 만났을 때 자기의 신분을 고백해주면서 누군지 동생인 걸 알려주면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이곳에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여기에 팔려오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그때 요셉이 그렇게 팔리고 감옥 누명 쓰고 감옥 가지 않았으면 나중에 총리 대신 됐겠어요? 왜? 바로 왕을 만날 수가 없어. 바로 왕을 만나게 되기까지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인간적으로는 억울한 길로 가고 실패로 가고 분한 인생의 연속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내려가는 여정이 영적으로 보면 바로에게로 바로를 만나는 길로 올라가고 다가가는 길이에요. 자, 이 길이 복된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거지라도 믿고 그 순간순간의 최선과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때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를 통해서 더욱더 귀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직선길만이, 똑바른 길로 가는 것만이 꼭 행복하고 복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의 저자인 강원국 씨가 그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목이 재밌잖아요. 대통령의 글쓰기. 그래서 이 대통령의 글을 써준 이 연설 보좌관들은 얼마나 훌륭하니까 이런 글들을 썼을까. 저도 날마다 설교를 하고 말을 해야 되니까 궁금해 봤어요. 이분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고 하고 그는 원래 기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되는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실망이 보통 아니에요. 많은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입사 시험을 쳐가지고 대우그룹에 입사를 합니다. 신문이라도 많이 보려고. 왜? 나중에 자기가 혹 기회가 되면 다시 해보려고. 기자 다시 해보려고. 그 그룹의 홍보실에 자기가 지원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 중에 대우증권 창립 20주년이 됐는데 그 20주년이 되면서 기념 역사책을 만들어라 하는 이제 과제가 홍보실에 주어졌고 자기가 그 역사책을 집필하게 되는 어느 작가를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를 도와서 보조하는 거예요. 그 글은 다 쓰고 옆에 자기는 도와주는 거죠. 보조적으로. 그런데 그 쓰던 작가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문제 많은 게 드러나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잘려요. 그런데 문제는 20주년이 다 온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누구 다른 사람을 데려다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시간이 없다면서 그 역사책 쓰는 일을 신입인 자기한테 맡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쓰라고 하니 썼습니다. 괴발세발 썼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무슨 글 쓰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야. 그런데 회사가 돈 주는 데가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 했다 이거예요. 쓰라고 하니까 썼고 개발세발 썼대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책을 돈 많은 회사니까 고급 양장에 컬러 사진 잔뜩 집어넣고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해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무슨 평가를 했을까요? 잘했다고 했겠어요? 못 만들었다고 했겠어요? 못 만들었다고 했을 것 같아요? 잘했다고. 그 내용을 누가 봅니까? 그 역사책을 누가 읽어요? 사실 안 읽어요. 그러니까 멋진데? 잘했는데? 어느 순간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이 강원국 씨는 글 잘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 안에서 저 새로 입사한 저 사람 글 보통 잘 쓰는 게 아니야. 개발세발 썼는데 억지로 썼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김호정 회장이 연설문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픽업돼서 간 거예요. 그래서 김우중 씨가 그 대우그룹 회장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전경련 회장도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전경련 회장 연설문도 다 써줘야 돼. 또 그런 과정 하면서 이후에 어떻게 하다가 이번에는 대통령 연설문을 써주는 연설 담당 비서관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 두 사람의 연설문을 써주는 역할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이런 여정을 설명하는 그의 글에서 제 마음에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 여정을 쭉 써내려가는 그의 글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험 떨어져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대우그룹 갔고 그냥 신문기자 혹시 한 번 더 기회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서 홍보실 갔고 갑자기 그냥 그 기념 역사책 만들려고 하는 임무가 떨어져가지고 억지로 했고 하다가 작가가 잘려나가면서 너 보고 쓰라 그래서 자기가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돈 주는 데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썼고 쓰고 났더니 갑자기 잘한다고 했고 잘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회장이 불러갔고 회장 연설문을 써주다 보니까 대통령 연설문 써주는 사람까지 되게 된 거예요. 누가 이러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간 길이 아니에요. 이분이 쓴 이 책 대통령의 글쓰기가 얼마 전에
뭐 얼마 전은 아니에요. 몇 해 전에 50만 권이 팔렸답니다. 50만 권이 팔렸어. 50만 권이 팔린 책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50만 권 팔리는 책이 정말 몇 개나 될까요? 50만 권 팔리는 책이 됐어요. 저는 이전에 이 책을 그 이전에 가장 처음 나왔을 때 샀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50만 권이 팔렸어. 50만 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50만 권 팔려고 이 책을 썼을까요? 교회 여러분,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이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압축하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내 생각과 다른 곳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곳이 나에게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 다하는 것이 복된 자세, 복된 태도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말합니다. 참된 발견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새로운 눈으로 보는, 똑같은 걸 봐도 새로운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자기 인생 골라서 살고 원하는 길로 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주신 그런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내게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똑부러지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질에 안 맞는다고, 내 위치에 안 맞는다고 그냥 그것을 허투루 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장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언제 장사 재능이 있느냐, 왜 나한테 이런 것이 맡긴 것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고 시비하지 않아요. 주인이 맡긴 것 가지고 들고 나가서 그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각각에 맡겼던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의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칭찬 들었습니다. 왜 칭찬 들었느냐면 많은 달란트를 남겼다고 칭찬 들은 게 사실은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 들은 거예요. 그들의 자세가, 그들의 태도가 그들로 하여금 주인에게, 주인이 누가? 예수님이지. 예수님께 칭찬 듣게 한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자세는 예수님한테 칭찬 들을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각자가 질문해 봅시다. 자문해 봅시다. 나는 칭찬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나는 지금 주님께 칭찬 들을 태도가 되어 있는가? 일을 할 때 소극적인 자세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갈렙을 기억합시다. 요셉을 기억하고 베드로를 기억합시다. 내가 원한 것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할 때 내 인생의 순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세만 좋아도 값지게 쓰임받습니다. 오늘 갈렙 능력이 많지 않아요. 능력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그가 자세 좋으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 드셨어요? 목사님이 언제 설교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내가 갈렙 설교한 것 같은데 3년 전에 했어요. 22년도에 3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 똑같은 설교는 아니에요. 내용은 전혀 달라. 갈렙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에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이 두꺼운 성경을 놓고 설교하는데 3년 만에 다시금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생각하고 뒤돌아볼 말씀을 전할 만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갈렙처럼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으로 그리고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고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